네, 이 시간은 우리 성탄목을 이렇게 장식하는 시간입니다. 앞에 이렇게 이제 성탄목이 있죠. 쟤는 왜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네, 이따 고개를 좀 세워주세요, 누가. 네, 우리 성탄목을 장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나오셔서 해주시는데요. 이 앞에 있는 이 성탄목은 이제 겨울에 이파리가 있는 나무를 구하려다 보니까 상록수인 잣나무를 당시에 이렇게 베어다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상징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 나무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탄목을 장식할 텐데 장식하는 게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사과가 있고 장미가 있고 빵이 있고 그다음에 초가 있습니다. 사과는 뭐냐면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상징해요. 근데 이제 사과의 모양으로 형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다라는 그 속죄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달 때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성탄목을 장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장미는 본래는 이제 붉은 장미인데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뚫고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장미를 가지고 성탄목을 장식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제 안에 죄와 어두움 또 두려움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저와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라는 마음으로 장미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빵을 달 텐데요. 빵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영의 양식, 귀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달 때에는 먹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제가 매일매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지고 배부른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인데요. 초는 다 알고 계시듯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저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어두운 저의 인생에 혹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저의 마음에 오셔서 제가 그 빛을 따라가고 빛으로 환해지고 또 빛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초를 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이제 성탄목을 장식해 주실 텐데요. 아이들도 장식 이제 몇 개 달려 있죠. 이거는 하란빛 예배 때 아이들이 달아놓은 거고요. 이제 나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다 보니까 사과도 달고 싶고 초도 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면 좋겠고요. 성도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뭐 하나씩 이렇게 먼저 달아보시고 좀 기다렸다가 하나 더 달고 싶으신 분들은 또 다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이쪽 분단부터 거기 가해부터 나오셔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망하는 마음으로 성탄목을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마다 혹은 교회 오실 때마다 이 성탄목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렇게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 주님을 대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네, 저를 만나 주실 걸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면에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대림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또 마중 나가는 절기이죠. 또 우리에게 영광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이 교회력으로는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1월 1일인 거예요. 1월 1일. 그렇게 이제 교회력으로는 시작인 거예요. 근데 시작을 뭘로 시작하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으로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공간으로 또 이런 공동체로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찬양을 올려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더 무엇보다 더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기다려야 될 것이 참 많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존재,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며 인내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원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것까지도 알게 됩니다. 이게 순종이 주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 보면 알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어때요? 좀 편안하시던가요? 아니면 좀 이렇게 내 안에 부대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너무 스마트하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싹 흘러갑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막 이렇게 쉽던가요? 막 이렇게 자발적으로 막 능동적으로 되던가요? 그것은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게 나의 욕망과 딱 맞았을 때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 힘내라 그런 게 나왔어. 그러면 힘내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 뭐 돈이 좀 이렇게 궁한데 경제적으로 너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 막 이게 아멘으로 막 받아지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았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과 이게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죠. 어떤 누군가가 저의 왼뺨을 때렸어요. 왼뺨을 때렸는데 오른뺨을 이렇게 돌려대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나를 모함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기다리며 그를 위해 기도를 해줘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일치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넓은 문은 찾는 자가 너무 많대요. 그런데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대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좁은 문을 꼭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어렵고 힘든, 너희가 순종하기 어렵고 힘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이 너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들려졌겠지만 막상 순종해 보면 그 순종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의 신령하고 온전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보고 배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점점 깊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기다렸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길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길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시길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너무 고단했기 때문이에요.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위치에 있었던 제자들은 가정의 상황, 그 형편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신양명을 원했던 것이에요.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을 원했던 것이에요.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던 사람들 보기 좋게 눌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왕좌에 앉을 때까지만 이 고생하자. 예수님이 로마의 정권을 뒤집어 엎을 때까지만 참고 기다려 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좋은 자리에 앉히셔서 권세와 힘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 보자. 그렇게 인내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 그 순종의 길을, 그 겸손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기다리며 기대했을 뿐입니다. 그 자리가 왕좌이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자가 아닌 나무 십자가, 율법으로 말하면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그 나무 위에 매달리시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심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진리에 대해서 설파하시며 너무나도 명쾌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신성 모독죄라는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왕의 대관식을 위해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좋은 음식을 먹고 화려한 왕복을 입으셔야 할 예수님께서는 그 몸이 찢기시고 살점이 떨어지시며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옷은 찢어졌고 조롱당하는 자들에 의해 홍포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좋은 음식은커녕 군인들의 손에 매달린 쓸개탄 포도즙이 예수님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금과 보석으로 빛나는 면류관이 아닌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이었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을 당하고만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 아니십니까? 물 위를 걸으셨던 분 아닌가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손마른 자 치유해 주시고 앞이 안 보이는 자 눈을 띄워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그분이 왜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데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겸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21장에 스가랴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 순종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는 자신의 힘과 파워, 능력, 권위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바로 이 겸손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 또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이유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와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고 다윗이 다스렸을 때 그 풍요로움을 회복시켜주는 메시아였습니다. 자신들의 비참한 이 처지를 완전히 역전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극히 현실적인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며 그가 메시아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년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예수님 유년 시절 행복했습니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행복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이신데요. 메시아신데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좀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음의 공포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사가 찾아와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다? 당시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이지요. 아멘. 이 여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아멘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같이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자기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까발리면 바로 돌에 맞아 죽게 되니까 그 시간을 좀 연장해 주기 위해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무튼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것을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요셉은 그 마리아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돌에 맞아 어머니도 죽고 뱃속에 있는 자신도 죽을 수 있다라는 이 공포감 가운데 사셨던 분이, 태중에 있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마리아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평안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위기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이 왕의 별을 쫓아 유대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로 와서 이 동방 박사들이 너무 뻔한 것 아닙니까? 왕이 날 자리는 성 아닙니까? 성전 아닙니까? 왕의 성?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러 왔으니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시 헤롯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죠. 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은 여기는 유대인의 왕이 나지 않았다. 너희들이 잘 찾아가서 경배하고 내게 알려주면 나 또한 경배할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라는 성경적 사실을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리고 그 왕의 별은 베들레헴 한 곳에 머물러 섭니다. 그것이 바로 마구간이었지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너무나도 누추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 낙이지만 그러나 이 아기가 왕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그를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날 요셉에게 또 천사가 와서 현몽을 하죠. 무엇라고 말합니까? 헤롯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도망가라 라고 현몽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태어나자마자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넉넉한 가정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도 멀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생활하는 경비도 필요했을 거고,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어려운 삶을 예수님은 유년 시절부터, 유아 시절부터 보냈던 것이죠.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은 헤롯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는데 요셉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는 변방에 있었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과 가까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이방 땅으로 여겼고,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쭉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유아기는 아름답지도 고상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유아 시절은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어두웠던 유아 시절에 예수님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던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였고,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지자 그 빛을 따라 움직이는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겸손한 자로, 순종한 자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 땅에 뱃속에서부터 행복하지 못했던 이들을 끌어안아 주십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한 그런 가정의 배경 속에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겁니다. 유아기 때, 유년기 때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예수님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곳, 조롱하는 곳에서 나고 자라신 예수님은 그렇게 흙수저로 태어난 이들, 금수저가 아닌, 그래서 비참해하고 비관해하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아니다고, 그게 너의 본 모습이 아니다고 알려주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너를 찾아오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너가 이 땅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열등감에 빠져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 세상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못 만나 헤매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도움자, 인도자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로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겸손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그는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던 것이지요. 물속에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길 원하는 사람을 깊이 물속에 담급니다.
이제 너는 죽었고 새로 태어났다라는 상징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바로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기 위해 다가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 그 뜻대로 살아가고 계신 분, 모든 것을 버리시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신 분 아닙니까?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에게 왜 세례가 필요합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대신 세례를 받아야지요. 제가 죄인인데요.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되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어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쫓아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내어 주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졸졸졸 저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안 된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이 내 뒤를 졸졸졸 따라오십니다. 거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우리를 와서 붙잡습니다. 붙잡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기꺼이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그곳으로 가서는 안 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왔어, 나를 믿음으로 돌이켜라, 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결국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그분이 세례를 통해 이제 나는 죄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받을 이유가 없지만 내가 세례받는 이유는 내가 죄인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자신이 죄인처럼 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천명하신 것이지요. 기꺼이 그 길을 걷겠노라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죄인을 구원하는 그 길을 걷겠노라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온전히 온 하늘 온 천지에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죄인처럼 되겠노라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겠다라고 결단한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유일하게 쓰인 조류인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사명의 자리에 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조금은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입신양명의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라면 이제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명을 내어 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라는 겸손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언제나